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또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편지에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개인이 또 바울 혼자 쓰는 편지이지만 이렇게 동역자들의 이름을 같이 이제 넣으면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런 여러 사람의 관심과 또 기도와 그런 어떤 사랑이 있음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 이 편지에는 단순히 하나님 혼자만의 편지는 아니죠. 거기에는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 그 편지에는 그 믿음을 지켜왔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역사와 그들의 신앙이 함께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런 메시지와 어떤 그런 음성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단순한 어떤 메시지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사랑도 있고 관심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많은 동력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즉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또 교회가 어떤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그 신앙이 이어져 가면서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가 어떤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역사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신앙과 어떤 그런 희생과 그들의 기도와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다는 것.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단순히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또 목회자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많은 사람들의 동력과 협력과 그런 어떤 기도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지켜왔던 어떤 전통이라든지 역사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지켜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그런 어떤 역사와 역량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를 지켜왔던 많은 그런 연륜이 있는 어른들도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능력과 은사로 세워져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바울은 자신이 쓰는 편지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이 지도하고 가르치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들을 다 같이 이 편지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서 이제 실라와 함께 이 실로아노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기록에 보면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리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어떤 이방인들, 많은 헬라인들로 인해서 구성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의 교회이죠.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구성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끼어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부분 많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칫 교회가 어떤 유대의 어떤 전통과 유대교의 어떤 이 구약의 그런 어떤 계보를 잊지 못하는 그런 어떤 동떨어진 또 유대 혈통이 아닌 그런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런 어떤 특별한 교회처럼 여겨지지만 바로 그 교회가 1절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동일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유대의 전통이나 유대의 역사들을 이어가지 않은 이방인들만의 교회이긴 하지만 그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솔직히 교회마다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교단도 다르고 또 신학도 다르고 교리도 다르고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도 다르다 보니까 서로 별개의 교회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면서 이루어진 공동체거든요. 지역이 다르고 구성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지만 교회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며 자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자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놓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경쟁 상대가 되고 비교의 대상이 되고 또 교회가 어떤 교파가 나누어져서 마치 저희들도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 시골로 이주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따지는 게 교단입니다. 와보면 그리스도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교회가 시골에 잘 들어보지 못한 교회가 있고 하니까 몇 번 나오다가 이게 또 매주 성만찬을 하니까 다른 교회랑 좀 특이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또 다른 교회 가보면 아니 시골에 가면 뭐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지만 교회들이 작아요. 또 저희가 있던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뭐 젊은 사람, 뭐 아이들, 뭐 어른들 뭐 골고루 섞여져 있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했다가 또 갔다가 또 다른 데 가면 다 노인들만 있으니까 또 오시는 거야. 와서 이제 또 정착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교회가 그냥 뭐 이상한 교회가 아니구나 이걸 이제 인식하게 되죠. 우리 교회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구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인데 우리가 어느 날부터 교회가 이렇게 서로 어떤 그런 분열되어 있고 갈등으로 빚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이 결국에는 복음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그럴 때마다 결국은 해가 되는 것은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뿐입니다. 바울의 전도의 우선순위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회당에 데살로니가도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배격을 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어떤 유대인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지만 늘 바울의 어떤 고정된 생각은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형제며 자매고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인종이나 문화라든지 이런 어떤 차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라는 점을 이 편지에서 이런 표현으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도 이것은 그 이방인 헬라 문화에서 쓰는 인사말입니다.
또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인사말이죠. 그러니까 헬라에서 쓰는 말과 유대인들이 쓰는 인사말을 같이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죠. 이제 여기에도 그런 의미가 있겠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안에서 함께한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겠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이지만 여전히 그런 교회 안에서 차별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하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 짧지만 이 인사말에 그 내용들이 담아져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여기서 반복적인 말이 나오죠.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교회를 형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어떤 이유, 그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뭐가 임하게 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임하죠.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떤 그 벽이 무너진 관계, 이 온전히 하나가 된 그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막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원한 평안과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여기서의 요점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그런 은혜가, 그분의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어떤 영적인 가족들, 영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 인사말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점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인종, 어떤 같은 혈종이라든지 같은 민족이라든지 같은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즉 한 몸을 이루었다. 이 점을 지금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런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교회 안에는 나름대로 자기의 그런 어떤 부류들이 있죠. 어떤 그런 것들을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에 들어가는 어떤 무리들이 없죠.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다른 교회 한 10여 년을 다녔는데 이렇게 삐져 들어갈 틈이 없대요. 왜냐면 보니까 가족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또 여러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그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굳이 뭐 끼어 들어가려고는 하지 않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벽이 이렇게 늘 느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화목을 이루고 또 성도 간에 어떤 교제하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계로 그런 것을 구성하려고 하니까 그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지역 출신이라든지 어떤 학교 출신이라든지 어떤 도시도 뭐 그런 것들이 있기도 농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몇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 동네에서 태어나고 그 동네에서 자라야지 그 동네 사람인 거야. 거기서 20년, 30년을 살아도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색깔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를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미 지역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 사이에 이 지역적인 그런 어떤 형태를 띈다거나,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좀 그런 간격을 느끼고 거리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 또 어떤 지역들, 이런 것들, 우리가 또 뭐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 또 장로님들의 무리, 또 뭐 권사님들의 무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기관들이 있잖아요. 주일학교가 있고 학생부가 있고 또 각 성교회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나는 어디다 소속감을 갖는 건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둔다는 거죠. 너는 거기고 나는 여기다. 이게 아니는 거죠. 우리가 무슨 특별한 조건이나 나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람들을 분류하게 되고 어떤 보이지 않게 결국엔 차별이라고 하는 걸로 자꾸 거리감을 두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편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 내용을, 그 의미를 담고 이 인사말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런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초점은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또 우리가 이루어낸 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서로에게 대한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이질감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됐고 교회를 이루고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항상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각자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또 동일하게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형제고 같은 자매라는 사실을 갖고 서로를 귀하게 여긴다면, 그런 모습이 결국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간에 또 서로 차이점이나 차별하지 말고 서로를 주 안에서 인정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교회의 성도로 아버지 부름을 입을 수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아버지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로 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이며 한 몸인 것을 항상 기억하여 서로를 아버지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버지 주여 섬길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아버지의 지역적인 감정들과 또 아버지 이해관계와 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서로를 분리시키고 있는, 차별하고 있는 아버지의 생각들을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들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교회 간의 지역 안에서도 경쟁하며 서로 비교하며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한 주 모두를 주 안에서 아버지 인정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불신자들 가운데 아버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부터 서로를 아버지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아버지 한 주여 분리하지 않고 모두를 아버지 주여 주 안에서 인정하고 사랑하며 아버지 형제 자매로 아버지 주여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